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는 이스라엘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장에서는 삼손이 출생하고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마지막 절 25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이어지는 14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삼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사사로서의 부르심과 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나타난 그의 행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이기만 합니다. 14장에 나타난 삼손의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블레셋 여인 한 사람을 보고 난 후에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의 부모가 거듭 반대하였지만 삼손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왜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을 그토록 반대한 것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7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이고 또 이것은 곧 나실인으로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부모는 블레셋 여인을 향하여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이스라엘과 무관한 족속임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삼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삼손은 3절 하반절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기가 그 여인을 좋아하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삼손이 말한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옳다, 적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도 어긋나고 나실인의 서원에도 어긋난 이 일을 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옳다 여기는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서만이 아닙니다. 삼손은 딥나로 향하던 길에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얼마 후 같은 곳을 지나던 삼손은 사자의 주검에 생긴 벌떼와 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먹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삼손은 사자의 주검을 만지게 되었고 이는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실인으로 자라서 규례를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전혀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삼손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민족 구원이라는 놀랍고 큰 일을 무리 없이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사차의 주검을 만지는 이 율법에 어긋난 일을 거듭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지하거나 좋아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비록 삼손이 이처럼 연약하여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이루는데 선과 악을 다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일을 계기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삼손의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 큰 일을 위해 택하신 사람이 때로 그릇된 일을 행한다거나 또한 삶의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시고 반드시 본래 계획하신 당신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보다 더 겸손함으로 오직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연약한 자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한다면 우리는 오늘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또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까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살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주의 일들을 행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에 대하여 조금 더 연약하여지게 또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